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의 연장이며 또 지난 시간 사건의 연장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하고요, 또 예수님이 가지는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철저히 이 결과 중심적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든 하나님의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삶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때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뜻에 순종하며 또한 따를 것을 밝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과 어떤 유익,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자기 바라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어요. 자신이 해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 자체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삶의 견해적 태도가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8절에 동생들에게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때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을 다시 언급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 갈릴리죠?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당신이 상당히 뛰어난 선지자, 지도자임을 입증해라 라고 제안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초막절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들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예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께 반감을 품고 떠났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동생들은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봐라.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 엄청 모이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보였던 기적을 행하면 엄청난 제자들을 모을 수 있다. 그런 계산,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전한 말씀도 아주 빠르게 전파될 거라는 결과를 기대한 겁니다. 게다가 초막절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이나 먼 근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곳에 사역한다면 상당히 양질의 제자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중심부에서 그가 활약한다면 지금처럼 시골 변두리의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는 정말로 전국구의 중심이 된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들의 이런 발상과 제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방법,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래그마티즘이라고 말했어요. 이 프래그마티즘은 실제적인 결과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만약 어떤 과정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 정신입니다. 이 프래그마티즘이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명성과 영광이 그것입니다. 동생들이 예수에게 그를 세상에 나타내달라고 제안한 것은 예수가 기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면 그것에 뒤따르는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것이 프래그마티즘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프래그마티즘적 사고에 매여 있는 동생들에게 예수님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이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올라가기를 원하지. 그럼 올라가라. 그러나 그들이 언제 올라가기로 결정하든, 그들이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하든, 또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든 그 결정,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때에 제한받지 않고 그저 어떤 결과를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와 무관하게 그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뜻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줘도,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도, 또는 그 결과가 나의 모든 이 땅의 미래에 굉장한 탄탄한 어떤 것을 딱 설정해 주는 그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지 않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죠.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딱 대치할 때입니다. 이 블레셋은 굉장한 군사력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숨습니다. 급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둘씩 떠나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온다고 했던 사무엘이 기한이 차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빨리 사울 왕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고 흩어지는 군사를 모으고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나님이 엄중한 율법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라 명령했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루빨리 자신이 왕임을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사무엘은 3차례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거절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책망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지혜 있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때 사울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도 여전히 이 프래그마티즘의 사고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즉 하나의 생명체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른 사울 왕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나름대로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과, 이 좋은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울의 승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예배하세요. 정말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했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방법과 또한 그 어떤 그에 걸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고 나타난 그 결과, 굉장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갖추고 어떤 좋은 결과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 어떤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히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멋진 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영광과 유익이라는 이 결과를 위해 선택하고 실행하여 나타난 그 어떤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지는 자라. 그거는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가 행하여 성취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여 성취한 것이 돼요. 그 결과 그의 모든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우리 일상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뜻에 복종하면서 행하는 그것이 아닌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주관주의에 따라 자기 영광을 구현한 것이므로 그것은 죄며 또한 죄를 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결과가 도출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며 죄를 쌓는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잡을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의 결정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가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걸 다 무시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중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스!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다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동생들이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라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5절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성향이 없는데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울리지가 않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잖아요.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스탠스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높이러 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외식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또 실제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가 과연 성경 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지. 분명히 거짓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종교적 행위를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견해가 동생들과 거의 비슷해요. 이 프래그마티즘적 사고에서 그들은 흘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결과가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니 떼니 이거 상관없어요. 거침없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뿐입니다. 실제 삶에서 정말 내 신앙, 내 삶이 과연 성경적인가? 실제로 성경을 따르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높인다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언밸런스죠. 또 미래의 집값이 오르는 어떤 지역과 집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것을 떠나서라도 유익을 붙잡습니다. 뭐 신앙이니 영원한 것, 이보다는 이익 창출의 어떤 결과를 얻고자 자유롭게 선택하죠. 이들은 이렇게 해요.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곳에 와서 뭐 교회를 정해서 섬기면 되는 건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더 많은 유익 창출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익 창출이 중심이 되어 축이 되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결혼도 상대방의 신앙의 유무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나의 미래가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으로 선택하죠. 상당히 감정과 기분이 나의 진리의 시금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사고가 너무 깊이 물들어 있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 향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과 싸워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즉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뻔히 보이는 어떤 결과를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죄성에 이끌려 자유롭게 하는 상당히 이지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은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고 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성과 번영을 얻어내는 결과를 추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뜻에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그리고 결과가 좋다면 언제든지 삶과 신앙에 변형되는 태도를 살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나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적인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으로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이 죽임당함과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도, 방향성도, 그의 마음의 모든 기조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답합니다.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고 있다, 집주인으로서 매우 난처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에서 예수께 해결책을 강구했는데, 예수님은 상당히 냉정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은 인간의 어떤 제한이나 요구로부터 철저히 자유롭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에게 제한하고 그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제한이나 부탁이 아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자신의 때가 오기 전에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8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에 따라 실제로 행하세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그때 올라갑니다. 그때 만약에 올라갔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말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국구에 흘러갈 수 있으며, 자신의 시골 변두리의 사역자가 아니라 이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빤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움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들도 똑같아요. 동생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합니다. 동생들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은, 즉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먼저 설정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프레그마티즘과 같이 어떤 좋은 결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더 많은 유익 창출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언제 하나님의 때니 하나님의 방식이 신앙이니 영원한 것이 다 제껴버리고 그걸 능히 택할 수 있는 삶의 스탠스가 있나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동생과 똑같은 삶을 실제로 보일 겁니다. 그것으로 그 결과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낼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마땅한 거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복종했던 예수님과 같은 이 견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런 태도와 함께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며, 그것으로 마지막 날 예스, 내 아들아 천국으로 들어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결정과 행함과 선택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따르는지 드러내게 될 거예요. 10절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기록을 봅니다. 그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이후에 자기도 따라 올라갑니다.
정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방금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결의찬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며칠이 아니요. 몇 시간이 지나서 곧바로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사람들의 오해죠.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이, 예수야, 지금은 올라가라. 비록 다른 사람이 예수께 당신 방금 전에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섭니까? 당신 줏대가 없군요.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는 그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그 뜻에 복종합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매우 신중한 사람, 정말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은 지조가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그리스도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너 아까 안 그랬다며. 안 한대. 왜 이게 뭐냐 도대체 너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어떤 의식,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어떤 안목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사울왕의 태도 있었잖아요. 사울왕은 철저히 백성들의 어떤 이 시야를 상당히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사무엘이 당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다 안 죽이고 이걸 남겨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 제끼고 다윗 세울 거야. 라고. 다윗이란 명칭은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딱 말해요. 그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입지가 흔들립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주권, 이거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야에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그 뜻만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참여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세상 재미를 딱 거절할 때 사람들에게 너는 좀 흥을 깨는 사람이야. 너는 공동체의 단합을 힘쓰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조롱을 두려워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죠. 마땅히 제자로서 어떤 삶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요. 특별한 기록을 하지 않고 오직 10절에서 이것만 기억합니다.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갔다. 이걸 굳이 밝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것은 프레그마티즘에 물들어 있는 동생들의 제안과는 상당한 대조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랬어요. 세상에 예수가 드러내서 거기에 걸맞는 명성과 영광을 예수가 얻고 떡고물을 그들이 먹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동생들의 제안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자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은 동생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과 이 어떤 원함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가리고 은밀히 가셨어요.
그가 그곳에 가신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되게 심플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이렇다라고 밝혔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이에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지만요, 매우 확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그것만 예수 자신은 행한다라고 확고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것만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움직이는 그 근원과 이유를 밝혀요. 20절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예수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는 아버지의 권세에 못 이겨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좋은 결과니 세상의 영광이 뻔히 보여도 그거 제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 심지어 죽음과 외면당하는 그 결과가 도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근원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참된 신자들이 좋은 미래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거고 마땅히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에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사랑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공경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에 따른 순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 말고는 순종하는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공경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를 예배하고 싶어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순종의 원인이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하게 되거든요. 또는 그 말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정말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처럼,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결혼입니다. 왜곡된 결혼이 아니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결혼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 결혼은 뭡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주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결과 자신의 모든 주권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아요.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방식,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가 없어도,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이를 기뻐하기 위하여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순종이요 사랑이에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뒤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을 때 나타난 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필연적인 열매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즉 성령이 내주하는 기본적인 just Christian, 그냥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불사름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 우리 이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깹니다. 사람들이 환영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감이에요. 그것도 급증합니다. 11절에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잖아요. 그건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좀 배워보고자 찾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당국자들로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그를 죽이고자 모유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표현은 그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내포한 말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뿐만 아닙니다. 초막절에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한쪽은 예수 좋은 사람이야. 한 사람 그건 나쁜 사람이야. 두 갈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나타난 그것이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때와 기회를 포기하고 그 좋은 결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경우에는 프레그마티즘에 따른 어떤 나타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나는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따른 그 결과보다 더 좋은 뜻이 나에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깨버려요. 교회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거나 어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할 때에 사람들은 기대하죠. 저 교회 사람들 많아질 거야 라고요. 근데 오늘 예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혼, 직장 선택, 내가 사는 동네를 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예상을 했던 것 자체가 뭡니까? 프레그마티즘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의 기록을 딱 첫 기록이 뭡니까?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우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신앙을 한다면 미래의 좋은 기대, 좋은 결과를 예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 그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결과, 좋은 어떤 것, 이걸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결과가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이 7장의 이 시각부터 예수님은 점점 치욕적인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는 주변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같이 올라가요. 동생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호로를 다니시며 올라가요. 즉, 이 말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그가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따른 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바울에게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움찔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골절이 되고 파열이 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신의 적대자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지 않는, 어떤 좋은 결과가 기다리지도 않는, 도리어 적대자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매여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에 있는 환란을 내다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와 뜻에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아시아의 선교가 성공을 했어요. 그 아시아에는 교회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여전히 전도할 지역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 성령이 아시아의 선교를 멈추고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것을 내려놓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기다린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고 책짓질로 맞는 거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마케도니아를 순방하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하세요. 그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행보를 급격히 돌려 순종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는 뭔가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 할 때에 우리는 밝히 보이는 앞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보여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게 된다면 결박될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케도니아와 또 아시아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이 가지 않기를 붙잡았어요.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일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 죽어요. 굉장히 세상의 현지로 봤을 땐 굉장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반대로 복음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움직인 것은 복음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가 선교하고 싶어서 불타서 그렇게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였고 그렇게 삶을 움직였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 효과적인 사역이 펼쳐져든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걸 해야 이 교회가 번창할 수 있어 라는 의식조차가 없었어요. 그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때요 뜻에 매였을 뿐입니다. 미래의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매우 순전한 모습으로 복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전율했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오물망하는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답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건 매우 쉬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개뿔 이거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라서 1등석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남부러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어떤 좋은 결과도 상관치 않은 겁니다. 나에게 어떤 더 큰 유익이 창출된 것도 이것도 포기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 미래가 안 보여도 나에게 분명히 보이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에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연봉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의 가정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닿는 그런 삶의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 받으시고 온 피조세계, 온 우주의 피조세계는 여러분들을 매우 흠모하게 될 거예요. 흠모할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을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하늘의 모든 피조세계는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고 부러워할 거고 흠모할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이제 이 몫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결정할 겁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먼저 여러분들의 견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난 이거 필요 없다. 오직 좋은 결과만을 나는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고 바울의 삶이 흠모하게 정말 흠모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실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따르지도 않은 이 갈팡질팡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동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를 더 깊이 지금보다 사랑하게 된 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무엘이 될 거고 두 번째 바울이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